2025년 7월 29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18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대표적으로 19장 6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지금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우리의 생명을 생각할 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결국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판으로 인해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이방인의 때가 끝납니다. 18장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그에게는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을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장의 6절의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무엇을 찬양하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쾌락이 가득한 세상에서 진리를 인내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라는 말씀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근거이며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위해 그 언약, 그 혼인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통치를 하시니 얼마나 바르고 정확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통치를 누가 거부합니까? 아담이 거부합니다. 아담이 부족해서 거부했습니까? 아니요. 아담은 너무나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거부할 만큼, 즉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도대체 사탄의 전략이 무엇일까요? 즉각적인 만족에 집중하게 합니다. 쾌락이 전부라고 생각되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인한 안주를 만듭니다. 창조주의 통치에서 벗어난 자에게 생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어린 양의 구속으로 인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통치가 회복이 됩니다. 그 회복으로 인한 할렐루야가 비로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3번이나 외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의 찬양입니다. 참 많은 찬양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6절에 3번째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찬양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찬양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합니다. 계속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있냐면 인내하며 견디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조롱했던 사탄,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던 그 사탄이 결국 하나님께서 할렐루야를 받으시며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많은 백성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사탄은 아무것도 아님을 확인하는 겁니다. 승리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은혜로 승리한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왜 귀하냐면 구약의 여러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회복을 강조하셨습니다. 문설주에 발려진 어린 양의 피, 홍해를 건너면서 보여주셨던 그 회복, 홍수 심판 때 방주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 이러한 여러 가지를 통해 하나님은 회복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경배하며 하나님과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구약의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교회에서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한 후에 각성하는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섬겨주고 용서해 주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각성합니다. 나를 상대방이 용서해 주었고 받아주었다라는 사실에 감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일방적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완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와 결혼하셨습니까? 일방적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그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얼마나 더 깊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쌍방입니다. 사랑은 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된 그 순간에는 그 삶이 천국과 같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저 손만 잡고 산책만 해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가는 여행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한다면 그곳이 비록 5분 앞을 걸어가는 집 앞이라고 해도 그곳은 천국입니다. 지금 요한은 그런 천국을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를 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를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버린 자였고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고 마지막까지 인내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할렐루야라는 것을 외치며 찬양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8절의 말씀처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겁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오해해서 율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의 책임으로 성화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인간의 책임이 마치 성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이런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이런 나를 신부로 받아주시고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끝까지 견뎌주신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깨끗한 세마포 옷도 하나님이 입도록 허락하셨다. 즉 수동태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입은 것이 아니라 입도록 허락하셨습니다. 8절의 말씀은 순수한 사랑의 반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자 요한이 엎드립니다. 그러자 나도 너와 같은 종이니
나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실까? 혹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이 너무 귀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숭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동일하게 예배자일 뿐입니다. 동일하게 종입니다. 말씀이 살아 숨을 쉬는 것이지 전하는 자가 위대해서는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복잡하고 계산적인 사랑이 아닌 그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하나님 손잡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는 신랑을 사모하는 신부의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끝까지 손잡고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견디는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결국 마지막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를 용서하신, 나를 일방적으로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기억하며 오늘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언제나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끝까지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그 순수한 사랑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